네, 오늘은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모압 언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계약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문자로 다시 기록을 해 놓은 게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말로 약속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당사자끼리 말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처음에 이 언약은 맨 처음에 누구와 맺었을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사실은 먼저 태초에 우리 조상인 누가 있었어요? 예? 아담과 먼저 처음에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과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을 쭉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 다 이렇게 해줬고,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들 12지파,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12아들들과 또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처음에 언약을 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오늘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 모압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이제 되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약을 계속 다시 맺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바뀌었죠?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그쵸?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으니까 아들하고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모압 언약은 우리 시내산 언약과 당사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내산 언약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세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9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몇 명 빼고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몇 명만 남았어요. 몇 명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세대라고 하는데,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언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내용을 먼저 협의를 하죠. 누구랑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내용 한 번도 협의 안 한 다음에 사인합니까? 아니죠. 계약 내용을 일일이 서로가 이해가게끔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 한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내 일을 이 땅에서 대행하게 하겠다. 나를 대행하는 자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는 거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통치자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왕 간에, 통치자와 백성 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우선은 보면 오늘 28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모압 언약에서 도장을 찍는 날이라 그랬죠. 그 도장 찍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 시내산 계약을 할 때 한 자리 다 모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 번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대신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해서 두 당사자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살려준 사람인데, 살려준 분인데 우리 지켜야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9절까지 언약을 지키자.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버린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왜? 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안 지키면 계약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겠죠. 그 대가가 뭐냐? 저주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우리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뭔가 이제 벌금을 내든가 뭐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우주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저주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자기를 대신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갱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대상이 틀리다. 그렇죠? 이 대상이 바뀔 때마다 언약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대상이 틀리다. 구시대와 신세대. 신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점은 뭐예요? 계약 내용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삼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로 삼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은 도장을 찍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 몇 절에 있어요? 4절에 있죠.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을 하기 전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2절에서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안 줬다고요? 그게 뭘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끌어내 왔는데 그게 뭘 뜻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역설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이적을 통해서, 큰 시험과 이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면서 큰 이적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참으로 구해줬다는 그거를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모를 보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음을 한탄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해하시죠? 네, 표현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방법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나 하면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데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참 신임을 알게 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거 5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께서는 5절 볼까요? 주께서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았을까요?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안 따라요? 옷이 안 따라요? 말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옷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 입고 신발 신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한 벌을 입고 안 따랐다는 뜻이 아니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없어지지 않게끔 어딘가에서 공급을 해주고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원래 광야에서 뭐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 이미 다 40년 쓸 거 들고 나왔잖아요. 나오게 해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해줬다. 그 다음에 6번,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농사를 짓게 되면 떡도 먹을 수 있죠. 또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먹을 수 있죠. 독주나 포도주나 뭐 같은 거니까. 그런데 포도주 음료수도 못 먹게 하고 떡도 못 먹게 했어요. 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다. 농사를 짓지 않게 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한 건 좋은 건데, 은혜를 베푼 건데, 농사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은혜 베푼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이신 줄 알겠다 한다는 것은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도 만나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나님이 표적을 행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농사 안 짓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문장이 좀 해석도 조금 어렵고 문장이 약간 어렵게 돼 있어요. 메모를 다시 한번 볼게요.
3번이죠. 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농사를 짓지 않아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지만 만나와 바위 생수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임을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안 져도 먹고 살 수 있고, 광야에 있으면서 어디 옷을 만들지 않아도 옷을 40년 동안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지 않고, 옷이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다니지 않게끔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요단강, 원래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편이었죠.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근데 동편을 원래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편에 있는 그 부족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아모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아모리 부족들의 왕 중에서 그 두 왕, 헤스본 왕하고 헤스본의 왕 시온하고 바산 왕의 옥이라는 이 두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을 다 동쪽을 미리 점령을 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점령했던 것을 왜 강조하느냐, 메모 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서편 가나안 땅도 거뜬히 차지하도록 해 주실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 동편에서 우리 이렇게 다 해서 나눠주는 거, 세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무찔렀느냐? 여기는 거인족 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리족 다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거뜬히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 볼까요? 그 말의 이제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게 뭐라고요? 가나안 서쪽,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들 모두가 형통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9절까지 보면 제가 메모한 걸 보면 이번에 밑줄 친 게 뭐예요?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3번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거기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언약은 히브리 말로,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베리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1번,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재물을 두 개로 쪼개다 해서 유래된 말이다. 재물을 두 개로 쪼갤 때 누가 쪼갰어요? 사람이 쪼갰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재물 쫙 쪼갰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갰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2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 재물처럼 죽음을 당하겠다고 맹세하는 의식으로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갠 후 그 사이로 지나면서 선서했던 고대 사회의 계약 체결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제 두 부족 간에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니네 부족하고 우리 부족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연합하자, 한 부족처럼 살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한 부족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거짓말로 계약을 해놓고 이 부족을 와서 쳐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을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두 개로 딱 나눈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건 뭐냐? 내가 만약에 어기게 되면 네가 나를 이렇게 두 동강 내라. 그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걸 지키겠다.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두 동강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다는. 언약이라는 게 뭔 뜻이라고요?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야 된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그러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리트를 씁니다. 언약을. 그럼 언약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한 것은 벌써 예상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축복이 임하겠어요? 저주가 임하겠어요? 당연히 저주가 임하겠죠. 6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대상은 누군가? 언약의 대상은 누군가? 이제 그 얘기가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메모만 보겠습니다. 언약의 대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다 같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하라. 여기서 보면 남녀노소, 가난한 자, 나무 패는 자까지, 물 기르는 자까지, 그 종의 역할을 하는 자까지, 그 다음에 이방에서 온 개까지 다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모든 자는 계약의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계약을 어기면 그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하는 당사자가 어느 민족, 뭐 어느 부족, 뭐 여자, 남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객도 똑같이 대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뒤에 또 그렇게 나오죠. 6번에 가로 2번 보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이제 후손들을 얘기해요. 여기 서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 있을 자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가기로 약속하는 모든 사람과 후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인가? 이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이게 독초가 어디 나와요? 18절에 나오죠.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지어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번역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메모 1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그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가 뭔 뜻이냐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초와 쑥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뭐예요?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죄악이라는 독을 뿌려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 자가. 어떤 자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요. 뭘로 해서? 사람들 마음에다 죄악을 심어서 파멸로 이끌어요. 죄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가르침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심어서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요. 여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잘못된 그 말씀을 심는 거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굳센 자를 여기서는 젖은 자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은 마른 자라 그랬어요. 나무가
마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른 자고, 젖은 자, 나무가 아직 젖어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나무가 살 수 있죠. 젖은 자는 살아있는 자인데, 그래서 믿음이 굳센 자는 젖은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마른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자 모두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도하고도,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이 적은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이들한테 다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독초 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우상을 믿게끔 끌고 가면서 참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해서 이들을 타락의 길로 끌고 가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9절 얘기예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악해져 갖고 젖은 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마른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우상을 믿게 한다. 그러고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은 제가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제가 안 하면 사회를 다 죽이잖아요. 그 독이 풀리면 사회가 다 죽는 거예요. 메모 3번, 이들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 사람한테 다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쑥의 뿌리, 독초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본문에는 항상 그렇게 어떻게 20절 한번 볼까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느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르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들을 그들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를 엄청 하신다, 화가 나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잘 알아듣게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갖고 그 의인법을 쓴 거죠. 사람으로 화가 나서 막 퍼대는 이런 하나님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자인데, 영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고 후손들과 이방인들이 조소를 담아 할 질문은 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 얘기를 또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봤던 16절부터 21절까지는 독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독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독초인데 그 독초는 제거할 거다. 그래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 22절부터 지금 우리가 29절까지 끝에까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금 8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상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고 그 저주를 받은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주를 본 후손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화를 냈을까 하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저 정도로 심하게 저주를 퍼붓다면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이.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퍼부어서 저렇게 황폐해졌지? 저 땅이 저렇게 폐허가 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언약을 쪼개는 거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를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를 하고 그들을 뽑아서 이 땅에서 뽑아서 저 다른 데로 보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너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사람들의 이렇게 조석거리가 될 거다. 너희들을 잘 인도해주고 구원해준 신을 저주하고 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비난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뽑혀서 간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조롱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메모를 읽어보겠습니다. 8번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보고 후손들과 이방인들이 조소를 담아 할 질문은 뭐냐? 1.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같이 맹렬하게 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할 건데 스스로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느냐?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때 세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로 던져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너희들을 이렇게 조롱할 것이다. 안 지키면. 너네가 얼마나 비참해졌느냐. 그 비참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유황불이 내려서 이게 다 유황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거기가 다 폐허가 됐었죠. 근데 거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뭐가 더 있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이 지역이 다 그렇게 됐었다.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었다. 거기 죄악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악 때문에 결국 거기를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그것을 어기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화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예, 그렇게 가르쳐주고 교육시켰는데 똑같이 되면 더 화가 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도 더 심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큰 축복을 받아 큰 영광에 이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하였다의 의미는 뭐냐? 우리 그 맨 끝에 절 2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말이 좀 어려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얼핏 읽어갖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단어가 나오죠.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렇게 나오죠.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속했고, 나타난 일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우리한테 속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리한테 드러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계시되지 않아. 계시됐다는 건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그 알려진 거죠. 그걸 계시라 알린다, 계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 안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계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미래를 점치는 자들을 하나님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계속 알라 그러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미래를 점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미래를 점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 그랬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점친다는 것은 우리를 점쳐서 그 울타리에 가둬놓는 거예요. 나쁜 거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성장하게 한다든가, 좋은 길로 갈 여지가 있는 사람을 너는 나쁜 놈일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으면 그거 뭐예요? 낙인 찍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고 지금 낙인이 찍혀 있을지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어떻게 하지 말라? 점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 한 예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줬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살아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우리한테 속한 거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춰진 거를 우리가 알라고 막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한테 준 말씀은 그 말씀을 휘어잡고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안에 우리 거니까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율법을 가르쳐줘서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다는 게 율법이에요. 왜 나타낸 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아서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계시한 율법을.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가야죠. 그게 복덩어리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식을 하면서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언약을 안 지키면 딱 짜갈라서 죽듯이 우리가 죽는다. 근데 그 죽은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고, 사람들이 다 보고 너무나 처참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다 망해서 뿌리가 뽑혀서 이방으로 가게 됐죠. 디아스포라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 지금 언약, 지금 이때 한 언약이 우리한테 그대로 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 그게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물론 또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했죠.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언약을 잘 지키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한테는 축복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비참한 최후가 우리한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